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쁘시지요. 주님 참 입가에 웃음이 나시지요. 저희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서 힘 얻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들의 사랑이요 또 소망이옵니다. 주님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에게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상 5장, 6장 두 장의 말씀. 역대상 5장, 6장 두 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면 너무 많죠. 5장 1절, 2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의 내용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르우벤 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런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6장에 넘어가서는 레위 지파, 그 가운데 특히 아론 그런 집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우리 1절, 2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집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므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아멘. 6장으로 넘어가서 31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유리의 아들이요 유리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야의 아들이요 시므야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아하시야의 아들이요 아하시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의 형제 무라리의 사손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아니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아비의 아들이요 아비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랴의 아들이요 하사랴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베인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의 모든 일을 받아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벤노한이요 그의 아들은 유가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우라야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이누비요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요라. 아멘. 그 다음에 6장 뒷부분에는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 6장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하여 숙고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잘 양약과 같이 사용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장 1절, 2절 먼저 읽었는데요. 르우벤 자손에 대한 이야기. 또 요 부분이 지나면 갓 자손, 또 지나면 므낫세 자손. 그렇게 5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이 좀 있어요. 서론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 서론은 뭐냐 하면 1절에 있는 것처럼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한 다음에 설명이 있어요. 가로를 열고 르우벤은 장자인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그 아내가 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둘의 몸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얼른 못 낳으니까 몸종을 통해서도 낳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그, 그 첩이죠. 그 욕정을 못 이기고 겁탈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이 르우벤에게 원래는 장자지만 장자권을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노라.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대기는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탈을 시킨 거죠. 후대의 역사를 지금 기술하면서 그것을 차마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쪽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그다음에 순서적으로도 뒤로 밀리는 거죠. 유다가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유다 지파가 앞서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므온이 4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드디어 5장에 와서 르우벤이 위치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제일 맞은데 세 번째로 기록이 되고 있다. 그게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르우벤의 장자권을 누가 받았어요? 예,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다면 요셉이 제일 먼저 2장부터 나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장자권 물려받았잖아요. 대행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행에 대해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행, 그 다음에 그 대행이 또 자격이 박탈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또 그 다음 차례 대행. 이게 우리 법에는 이게 다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순서가 그렇게 되는구나. 이번에 저도 다시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뒤로 밀려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대행을 한다 그러면 의전 서열상 순서에 따라서 대행을 맡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우선적으로 좀 쓰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이 대행을 맡았다. 장자권이 이제 대행 정도가 아니라 너가 장자권을 이제 가졌다. 완전히 확정을 지은 건데도 불구하고 장자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역대기의 족보 기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핀 것처럼 장자권, 원래 장자인, 실제적으로 장자인 이도 자신의 부족함, 잘못된 일, 그런 것 때문에 장자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뒤로 밀린 겁니다. 지금 5장 있는 데까지 뒤로 밀려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실제로는 장자가 아니지만
그 다음 장자권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도 유다보다 앞서지 않고 유다 뒤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장자권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게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는 르우벤이고 이제 장자의 명분은 르우벤의 실패 때문에 요셉에게 있는 게 분명하지만 유다가 형제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유다에서 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그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장자는 르우벤이고 장자권은 이렇게 있고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장자 노릇은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유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하고 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이렇게 봐도 여기에서 5장에서 배울 점은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슨 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를 오늘 우리로 보면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 다 참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 6장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그들이 성전의 각양각색의 일들을 맡지 않습니다. 또 제사 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론 지파에게 아론에게 그 가문에게 완전히 일임해서 맡기지 않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그 내용으로 보면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을 그런 맡긴 것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 5장에서는 그것과는 다소 좀 대조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장자라고 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태생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 내려가는 그런 태생적인 것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쓰임새에 따라서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지파를 장자로 실질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족보에 기록되게끔 하셨다. 그게 우리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고 또 은사 공동체라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태생적으로 일찍 믿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직분을 맡았다. 어떻게 임명을 받았다. 어떻게 인직을 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되는 거는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 5장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합한가. 다윗 때문에 유다 지파가 서는 겁니다. 그 유다 지파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게 장자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 봉사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그 마음이 온전하게 열려 있고 하나님 마음 들도록 그렇게 충성 봉사하면서 사느냐. 거기에 장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장자지만 장자 아닌 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5장을 읽은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의 말대로 바꾼다면 사명이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불세출의 신앙의 위인이죠. 그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겠다 작정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중심에는 다윗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삶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으로 산 거죠. 하나님 영광 위에 산 겁니다.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달려오는 그 앞에 그 어린 소년으로서도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든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모든 어른들, 모든 정규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겁니다. 족보 가운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 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하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이 있고 제도적인 조건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사명이 있느냐,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명에서 불타오르는 사모함이 있느냐, 사랑함이 있느냐, 그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걸 달리 얘기를 하면 은사지요. 나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 뭐 좋아하나? 그것으로 한 몸처럼 지체들이 전부 모여서 유기체로 살아가는 이 한 몸, 살아있는 몸입니다. 죽어있는 몸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몸으로 교회 공동체가 정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또 그 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잘 갖출 수 있을까?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은사적으로 또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잘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잘 못해도 어, 내가 누군데 말이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이 일은 내가 맡아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명 공동체, 은사 공동체로서의 그 정신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틈을 뭐가 와서 그 자리를 메꾸는가 하면 인간관계가 메꿉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그게 거기에 메꿉니다. 일이 잘 되느냐, 뭐 안 되지는 않겠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냥 그 제도 속에 이렇게. 그게 굳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5장에 있는 말씀, 분명히 인간의 그 당시 사회 속에 인간적인 면모에서 보면 아니 너네 집은 왜 그래?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세상 그 누가 봐도 아니 장자면 장자지. 그 장자부터 족보에 기록하는 거지. 아니 너희 집안은 참 이상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이 집안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받고 얘기하면 얼마나 이 집안을 향하여 애끓는 심정이 있고 얼마나 충성 봉사하고 얼마나 기여하고 얼마나 요긴하게 쓰임을 받고자 자세가 그렇게 돼 있고 얼마나 달려들고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달려들고 말이죠.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임명받았다 그래서 그냥 그 임명받은 그 임기 채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유다 족속을 실질적인 장자입니다. 르우벤에서부터 요셉까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실제적으로는 유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충성하는, 뜨거움에 활활 타오르는 그런 가문이 실질적인 장자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 우리도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발휘가 되고 또 좋아하는 것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조금씩
이런 정신으로 깨어 있고 서서히 서서히 우리가 자꾸 손을 보면서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거 하면은 밤새는 줄도 모르는 거거든요. 내 좋아하는 거, 또 내 잘하는 거 하면 그것도 역시 밤새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사와 또 사명으로 불타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메꾸고도 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의 글을 쭉 읽어나가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명이 있는 자들이 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10분 그 달란트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게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 20절 시작.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싸움 잘하는 사람 전부 모이고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잘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또 잘 할 수 있는 대로 주특기 분배를 잘 해서 군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20절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첫째, 하나님께 의뢰하였다. 둘째,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다. 이거 믿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일에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못 하느냐?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또 왜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단순하게 돌아가면 잘 솔직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 신뢰하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문법이 뭐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이거 감당해낼 힘이 없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나온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그냥 주저주저 맴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 안 하고 있다. 그거는 다른 것들은 다 핑계고요.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 이런저런 어떤 상식적인 주어진 삶의 그 모든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하나님 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잊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족보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거 확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족보에 이런 얘기까지 쓰겠어요. 이만큼 이거는 그때 간절했고
이거 절실했고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승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믿고 부르짖고 그분의 응답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응답 공동체인 겁니다. 자, 교회는 다른 고리타분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서열 따져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 상처받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상처가 되죠. 이게 얼마나 그랬으면 말이죠. 노회는 신앙이 대단한 분들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노회는 목사들이 모이는 거고 또 각 교회에서 전부 내로라 하는 그런 분들이 대표로 장로님들이 또 모이는 곳이고 이런 게 노회인데 거기 보면 특히 목사들도 순서대로 이름이죠. 그거를 제일 앞장에 항상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저도 이 노회에서 순서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제가 몇 번째다. 제가 100 몇십 번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00 몇십 번. 목사가 언제 목사가 됐느냐, 목사 연수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노회에 온 지 어떻게 됐냐, 서열이 딱 돼 있어요. 그게 탁 바뀌면 속상하죠. 그거는 그냥 다 그냥 일반적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면 그것은 이 사람이 가진 달란트가 달란트, 은사 공동체라. 나의 달란트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뜨거운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배려가 되고 열심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뜬구름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가로막혀 있는 돌이 없는가?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는 시스템은 뭔가? 그거를 찾아보는 게 빨라요. 그래서 하나씩 그 돌들을 치워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거. 그게 개혁이에요. 그런 은사의 공동체, 달란트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 거기에 덧붙여야 되는 게 기도 공동체, 응답 공동체인 겁니다. 아무리 사명이 있고 아무리 달란트가 있고 그것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의 동호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란트 있는 사람, 나 좋아하는 걸로 모이면 동호회지 뭐예요. 그러나 그것은 동호회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비로 살아가는 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시죠? 새 1회 동안 하나님께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으로, 우리 달란트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조직으로 건축도 하고 부흥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해성교회가 걸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나아가면 레위 지파 사람들 48절에 보면은 그들이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우리가 레위 사람, 특별히 레위 사람, 그다음에 아론의 집안, 이들은 아주 고정된 일이 맡겨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질서도 필요한 거죠. 제가 은사 공동체, 사명 공동체,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야 된다. 이걸 5장에서 강조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다 전부 직분 다 없애고 말이죠. 직분 없애야 된다는 분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항존 직분자를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우리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고 그거 하자니
예, 죄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다 일리 있어요. 그 항존직분자 없애고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도 이 지구상에는 있어요. 그런 틀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5장과 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게 또 전부 다가 질서가 있는 그런 거죠. 신약 성경 전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레위 지파, 아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레위 지파와 같이 쓰임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들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질서도 있지만 그 질서가 사명 공동체 달란트로 봉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 역동적인 공동체를 가로막는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냥 죽어갈 겁니다.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일선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지난번 우리 노회 때도 노회에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노회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거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1차 발표겠죠. 그 정도 해가지고서야 그건 코웃음 칠 일이죠, 사실. 그리고 그게 저는 더 무서워요. 차라리 행정적인 일만 하겠다 그러면은 노회가 사는데 발표한 게 뭐냐 하면 목회적으로 관여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목회적으로 관여를 한 게 참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 근데 이 노회에 보면은 개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작고 날마다 만나고 그러니 역동적으로 이게 되는데 노회가 교회 역할을 하려고 이 개교회 역할을 하려고 자꾸 그렇게 흉내를 내다 보면 인사하는 것이 말이죠.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법부터 지키면 돼요. 어, 계속해서 돌아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그냥 관계로 자꾸 모집을 돌아가면서 해요. 저는 12, 3년 동안 한 두 부서 교육부하고 하여튼 저는 그 두 부서 12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이게 순환이 안 돼요. 잘할 수 있는 것, 달란트 이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역동적인 공동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첫 발자국을 내디딘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나가자. 굉장히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개교회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역동적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명으로 불타오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 정말 잘할 수 있는 그것대로 모두들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언제나 기도하면서 잘 갖추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도와주십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갈구하는 그걸 놓치지 않고 나아갈 때 공동체는 이 족보에 아주 위대하게 기록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보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유다 지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혜성교회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성령님 안에 있다면 어찌 딱딱하게 굳어만 가겠습니까? 경화되어 간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진데 저희들 언제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어난 그 순서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맞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엇갈린 손을 똑바로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 축복하게끔 했지만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옵니다. 저희 모두 인간의 여러 조건과 가지고 있는 현재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뛰어넘게 하여 주시되 기도 가운데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오르는 충성, 불타오르는 사명,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저희들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양 성령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정신과 그 제도가 잘 갖추어져 나갈 수 있는 저희 혜성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혜성교회의 이 계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족보에 귀하게 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정신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술하고 난 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지금 요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 참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신경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위해서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한 즉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부르짖은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도의 나날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